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게 없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또한 따르고자 하는 마음 생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원형이시고 사랑을 온전히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는 말이 있죠. 낯을 딱 갖다 놓고서 기역자를 연상 못 시키는 사람 보고 일자 무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놓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놓고 사랑을 모른다면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사랑을 모른다면 그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위를 하게 될 때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가장 소란한 것들을 사용하지요. 그때 멀리 소리를 퍼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북이 되고요. 가까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꽹과리가 됩니다. 꽹과리 소리는 굉장합니다. 그 소리의 시끄러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누가 꽹과리를 까까까강 치고 있으면요, 주변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이 꽹과리 소리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게 되면 그 신앙이 이와 같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준다 생각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민폐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관여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며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잠깐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그들에게 잘 보여주었는가? 내가 사랑을 잘 보여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소리를 멋진 악기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소음으로 느끼고 불편함으로 느끼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자주 살펴보게 된 이야기인데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정의를 3가지로 정리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요.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같이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즉, 사랑은 이러니까 너는 사랑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의 원형들을 배우는 과정을 겪기 전에 예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랑의 필요성을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굴이나 꽹과리와 같이 소음거리만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서 희생하는 일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으로만 생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3절 내용 때문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바래서 왔던 젊은 법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젊은 법관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말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말입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하고 떠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커다란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제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걸 못한다고 해서 사랑을 못한다 혹은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부자 복관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살라가면서까지 희생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랑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더 깊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문이설을 아름답게 내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리 사랑의 말처럼 보이고 천사의 말처럼 막 미사오구를 넣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소음만 되고 어려움만 우리에게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능력들도 다 예수님 없이는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니까 갑자기 이 모든 이야기들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을 흉내내려는 능력이나 모양이나 혹은 태도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언할 능력도 힘 있는 강력한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예쁜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힘으로 지원을 해주고 게다가
자기의 모습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형태를 우리가 아무리 취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먼저 예수님하고 불러봅시다. 예수님하고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부를 때를 제외하고 실제로 구두로 예수님하고 부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부르짖는 경우들이 적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가족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도 예수님을 빼고 대화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말하고 가족들을 보다듬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빠진다면 안타깝게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이 1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불행이 있을지도 함께 생각하며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는 결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 분이신지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랑은 인내와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친절한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모습을 첫 번째로 뭉뚱그려 어떠한 한 가지 태도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매우 오랫동안 참아주고 그들을 향해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의 형태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 오래 참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온유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제대로 친절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몇 가지를 더하여 표현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온유해지기 위해 교만한 모습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억누르거나 상대방이 저 사람이 너무 뛰어난다는 생각 아래 주눅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의 모습 속에 등장합니다. 저는 그게 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하시고 질투하지도 않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끝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부담되지 않도록 높은 데에서 아래로 부어 내리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살포시 우리한테 얹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4장 6절은 그분을 소개하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어구를 사용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과 친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잠깐 돌아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 이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셔서 이 인애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을 주님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계속해서 서로를 상처 입히는 슬픔의 장소가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할 때 참아주고 상대방이 나를 향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 인내해주고 동시에 그를 향해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가족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시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이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참아야지 하고 하면은 참아집니까? 안 참아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툭 치면요 기분도 확 나빠지면서요 당장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랑의 감정은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경험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왔습니다. 예쁘다 하고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얘가 일어나기 싫다고 찡찡거리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천사 같아서 뽀뽀해주면서 분명히 다가갔는데 이 아이가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사랑하면서 나타났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안 일어나 하면서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얼른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의 사랑의 흉내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의 선하신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것을 잘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참는 일들에 대해 강조합니다. 예수님처럼 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만들어지려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며 길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그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비결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이야기할 때 그 의라는 단어는 나 위에 양을 얹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얹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길이 참음으로 진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자리 잡으려 할 때 예수님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대나무는 씨앗이 심어진 뒤에 몇 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면 예수님의 형상이 어느덧 우리의 삶에 피어오르듯 이 대나무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성장해 있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부르며 참으면 변하지 않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그것을 보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았던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로부터 시작됨을 이 시간 함께 배우시며 예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아름다운 품성이, 그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만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영감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따뜻한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무한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남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마르지 않은 샘을 경험함으로 자비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경험합시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 불화와 다툼으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자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죄라는 단어는 빗나갔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삶들은, 악한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와 결합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상황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상태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성도 내고 악한 것을 행했음을 고백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이와 같이 매번 죄와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악한 생각들로 얼룩져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만국의 주시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대하시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섬겨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며 자기의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그 의로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 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화를 낼까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악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속에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국 이 안에 내가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성도 내고 악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 오늘 이걸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당신을 못 도와줘.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악한 행동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나중심적 생각이에요. 내 생각엔 이렇고
나의 상황은 이렇고 내가 가진 건 이래 라고 말하니까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나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위해 얹어놓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의의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세로 인하여 우리는 먼저 겸손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위로 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세상의 참 진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디 그와 같은 거룩함이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를 지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넣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모든 악한 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부디 자기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하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셨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지워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것이 단 하나도 있었나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은 사단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시험했는데요. 그 시험한 목적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삶의 방향성을 자기 자신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내가 배고프니까 그 떡 먹게 하고 경배를 함으로 간단하게 이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며 자신이 섬김을 받고자 신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결국 다 자기중심적인 일들을 하기에 사단이 꼬셨음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방향성이 제대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랑이라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를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짠돌이가 지갑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로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차비가 아까워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녁값을 주면 빵을 사 먹고 나머지는 저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짠돌이가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있더라니까요. 하등 쓸데없어 보이는 꽃다발을 사고 있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생겨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지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품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건 장님이 예수님을 만지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부디 이제 눈을 뜨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신기하고 제일 어려운 경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제가 바다에 뛰어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집사람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넘어왔대요 또. 그런가 보다. 제가 그 정도로 우리 와이프를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지금 똑같이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뜨거운 거랑은 조금 달라졌어요. 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진짜 난 정말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사랑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가끔은 왼수처럼 보일 때도 있고 가끔은 떨어지는 게 더 편하다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라졌다면 그 사랑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봅니다. 예언도 중요하고요. 그 능력을 드러낼 전파할 방언도 중요하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폐해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없어진다고요? 사랑은 안 없어진대요.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랑이 바뀌어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사랑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또 다르게 사랑하는 경우도 생겨요. 사랑이 바뀌는 경우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시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을 바꿀 때마다 사랑이 바뀌는 것도 이건 사랑의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여기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길을 지나가다가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랑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 변하지 않으려면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나를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야,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사랑 못해요. 그 사랑은 다 가짜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를 해놓고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전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들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면서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시는 분이셨고요. 자기를 중상모략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 슬픈 상황에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입맞춤을 받으며 내 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기 위한 사랑을 보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십시오. 저는 믿을 수 없지만 이렇게 기침을 콜록콜록 할 정도로 저는 약합니다. 전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라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할 수 있음을 이 성경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치 않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와 예전엔 친했는데 지금은 서먹서먹해지거나 혹은 절교에 이른 상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서로 만나고 아껴주어야 할 사랑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전혀 무관심하여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나무가 참나무인 이유는 수백 년 동안 견고히 서 있으면서도 계절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지속적인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참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랑도 변하지 않아서 참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많은 거짓 사랑 대신에 참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그 참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 참사랑을 부인하게 됨으로 스스로 멸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은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하며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통합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며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권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니 그것과 다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맛있게 먹는 게 기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데 그게 기뻐요. 그게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먹는 게 내 중심이 강했는데 상대방을 바라보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랑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 사랑에 철들게 된 사람은 그 장성하게 됨으로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막 욕심 피우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때도 일이 생겨나게 되냐면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젓가락 똑같은 거 여러 개 있는데 내 젓가락 가져갔다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덜 자리 잡혔을 때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때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시고 장성한 신앙, 진짜 사랑의 신앙을 갖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희미해 보이는 그 사랑들을 점점점 거두어 줄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부분적으로 하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최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최고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